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네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만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너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물들어 애굽 족속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살았으나 짐승과 모든 동생 죄리게 하여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에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10가지의 재앙의 이제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은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뭐가 나왔죠?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그 다음부터는 리자 돌림이 나르죠. 그 다음에 이가 있고 파리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들에게 질병이 임하죠. 그래서 돌림병이 생기고 또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들에 그러니까 농사에 이제 해가 되는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우박이 내려지고 우박이 내린 다음에 또 메뚜기 재앙까지 임하고 그리고 이제 9번째, 10번째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흑암과 장자의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오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되어도 마음이 강팍한 이 바로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명령을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일러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인이나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인이나 종은
주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항상 어떤 명령을 할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 그래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말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시급하게 자기의 일은 항상 뒤가 되고지고 항상 먼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이 떨어지면은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섬기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종이 늘 부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재앙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서 일러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재앙은 좀 이전 재앙과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앙은 바로왕하고 신하와 백성에게 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들이 똑똑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서 이 돌림병으로 가축 죽였잖아요. 돌림병이 하루 만에 죽었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재앙이 임한데도 너희를 죽이려면은 죽일 수 있었어. 근데 죽이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이 내 능력이 어떠한 것이 한번 보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을 죽여버리면 그거 모를 거 아니야. 너희 살려둔 거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똑똑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내 이름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죽이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인들은 신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뭐 어디도 다 이렇게 가축의 신도 있고 뭐 들의 신도 있고 다 신이 있다고 저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은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신들의 영역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막대기 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보지 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도울 수도 있는 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헛된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이번에도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너희들이 똑똑히 보이게 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 가축들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그에게 주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믿지 아니하는 자의 영역까지도 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태양신이 이 애굽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은 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 통치한다. 너 왕자리 세운 거 그 신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네 힘으로 세운 것도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든지 너를 세울 수도 있고 너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어.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한다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아니야. 네가 하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계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강팍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심지어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 충동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되었어요. 지금도 지금 보면은 바로 왕의 이 강팍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아요.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강팍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강팍하고 강팍해지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함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활동하는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지 그 이상은 어떻게 마귀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막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이제 설교 예배 때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렸죠. 예?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잖아요. 자기는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니까 얼마나 오는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높아지려 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너 가난한 거 자기한테 베풀어 주고 오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막았던 거지.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익이에요? 아니면 그에게 고통과 저주가 된 겁니까? 곧 저주된 거지. 그러나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고 몸에 병까지 들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근데 오히려 그 가난과 병약함이 그에게 구원에 귀한 도움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가난하고 병약한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해가 된 겁니까? 결국은 유익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맡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자기의 쓰레기처럼 여겼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유익이 있죠.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것인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들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초토화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는다면은 들에 있는 사람이나 이 옛날에는 종들은 이렇게 다 밖에서 재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고 짐승 살리려면은 들에 두지 말고 이렇게 우리라든지 집안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려하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말을 듣고 이때까지도 그 재앙이 임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안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얘들아, 이 종들도 다 집으로 들어오게 해라. 덜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넣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없이 여기는 사람, 그 말 없이, 아이고 어떻게 하루 만에 다 그걸 죽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겠어. 우박 때문에 사람 죽은 거 있나? 우박 때문에 짐승 죽은 적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정말 하늘에서 모세가 하늘을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 속에 막 불덩어리까지 쏟아져 가지고 들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 다 죽어버렸어.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럼 그거는 농산물은 멀쩡했겠습니까? 채소도 완전히 이게 들판에 있는 채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나무까지도 다 절단이 나더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역시도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아예 우박조차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예표이기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 내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는 더욱더 강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바로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최후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난이나 병약이나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이 일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바울도 그랬지요. 바로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강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지요. 그래,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럼 내가 강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지요. 그래서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바로 더 바르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앙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자꾸 초라해지지 말고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 신령한 복과 삶에서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김정호 오양세, 손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남기혁 집사님과 박진숙 집사님 그리고 윤나현, 권은영 자매를 비롯하여 몸이 불편한 저희들과 성도들을 모두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지원하는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헌신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되는 이 지역을 위해 새 성전을 계획하신 주님, 보상과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을 친히 승리하셔서 평탄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